룻기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데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딴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선택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어제 우리 말씀은 롯과 보아스 중심으로 2장의 말씀은 롯과 보아스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요, 이 나오미의 상황을 또 나오미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오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룻에 대한, 자기 며느리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마 이랬을 겁니다. 나를 따라와서 이방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며느리가 정말 잘 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또 안타깝게 여기면서 사랑해주고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1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오미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줘야 이 며느리에게 좀 안식도 주고 복을 좀 베풀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마음. 그러니까 이 며느리에 대해서 짠해하는 마음과 또 사랑의 마음과 연민의 마음이 가득가득 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계속 그 며느리들 보던 중에 보였던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 또한 나오미의 머리 가운데 계속 떠나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롯과 보아스를 보았을 때 나오미의 입장에서 잘 연결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렇게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며느리 아기가
이 안식도 좀 얻고 풍요도 좀 얻고 좀 복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나오미가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자세하게 여러분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룻기의 주제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죠. 우리가 처음에 이 룻기를 시작할 때 이 룻기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은 어디였냐면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여러분 어떤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던,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스스로 왕이 되었던, 그래서 폭망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암울하고 깜깜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알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였거든요. 그랬던 사사기의 시대에 이 나오미와 룻, 정말 암담하고 깜깜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랐던 그 참담한 인생 가운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그 속에서 그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주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겠지만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룻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탄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사시기로부터 굉장히 어둡고 깜깜하고 힘들었던 이 모든 상황들을 이제 새로운 시대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합니다. 그 다윗이여 이스라엘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나오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왔을 그때에 이 나오미에게 희망이 됐던 것은 롯이죠. 또 이 롯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룻기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등장 인물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거의 대부분 이 서로 간의 이야기가 이 말씀의 룻기의 2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시는 분이신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 룻기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에요?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를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지금 1장부터 매일 볼 때마다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뜻이 뭐였어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서 246회 사용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 단어가 이 은혜가 사용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룻기에서도 3번 등장을 합니다. 1장에서 선대라고 하는 1장 8절에 선대라고 하는 뜻에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또 2장 20절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또 오늘 3장 10절에 인애라고 하는 해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여기가 이 뜻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1장에서 먼저 그 선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두 번째는요, 보아스가 베풀어 준 호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룻이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룻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3절, 4절.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뭐 하라는 거예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에 지금 조금 왜 이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것을 시켰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분분한 성경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들만 좀 뽑아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복장, 모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가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그동안 남편을 잃었던 그러니까 과부로서의 삶을 이제 끝내라고 하는 상복을 벗고 결혼을 준비시키고 있는 복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이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성경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었다는 건 술에 많이 취했을 때 그때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상적인 저녁 시간을 다 보내고 잠자리에 들어갈 그때를 맞춰서 네가 그 자리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보는 것이 맞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그 발치로 들어가 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나오미는 룻에게 왜 이런 일을 시켰고 룻은 왜 이 보아스의 발치에 있다가 그에게 누웠을까? 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제도, 그들이 가운데 있었던 그 당시의 제도 하나를 아셔야 됩니다. 그 제도는 무엇이냐? 기업물을자라는 거예요. 기업물을자. 여기 기업물을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까운 친척을 통해서 어려움 중에 있었던 여자들이 다시 땅을 되사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리켜서 기업물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당시의 고대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상속권을 갖지 못했던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그 상속권이 어디로 가느냐? 아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이 상속권이 또 딸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에게는 지금 아들도 없고 딸도 없습니다. 그 땅을 되사줘야 되는데 이런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 그래서 그 아들이 대를 이어주면 기업을 되사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의 기업물을자는 아무나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고 반드시 가까운 친족이어야만 가능했는데 나오미가 봤을 때 이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사랑했다. 끊임없는 많은 생각과 고민을 나오미가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나오미가 생각했던 고민은 여러분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리추수 때에 돌아오게 하셨을까? 또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보아스의 그 밭으로 가게 하셨을까? 또 왜 룻과 보아스는 만나게 하셨을까? 서로에게 관심을 또 가지면서 또 보아스는 룻에게 어떠한 친절을 베풀게 하셨을까? 또 왜 이 보아스는 하필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로 친족이었는가? 라고 하는 수많은 고민과 질문을 나오미가 하나님께 아마도 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나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나오미의 인생이 그냥 절망으로 끝날 것 같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이 탄생되는 역사, 아무도 알 수 없고 누구도 계획하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만 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여러 암담하고 깜깜하고 답답한 순간들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깨닫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나오미와 룻과 같이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또 아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기에 마음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캄캄하고 암울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치 세상에서 이삭을 줍는 심종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궁핍하고 답답할 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새벽을 깨워 나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